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윤수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낙엽도 제법 많이 떨어지고 이제는 가을의 끝자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친구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무엇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맞아요. 바로 기독교 성 가치관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을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첫째 주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바로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게 주신 성별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기독교 성 가치관을 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결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엘리누리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은 결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결혼식장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본 오늘날의 결혼식에서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멋진 턱시도를 입은 신랑을 보았겠지만 오래전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지금과 매우 달랐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를 보게 되면 결혼식의 장소는 신부의 앞마당에서 열렸어요. 결혼식 후에는 신랑 부모님 앞에서 패백을 진행했죠. 여기서 밤과 대추를 던져서 신랑 신부가 받는데 이는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각 나라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풍습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줄게요. 그리스에서는 결혼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이는 앞으로 걸어가는 신부의 모든 앞날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끝날 때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쌀알을 던지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이는 신부가 자녀를 잘 낳고 축복된 가정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중국의 결혼식에서는 흰색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지 않고 빨간색 예복을 입는다고 해요. 중국에서 빨간색은 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복을 많이 누리라는 그러한 가정이 되라는 의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인도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손을 포개고 손에 올려진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누리 친구들 어떤가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행해지는 결혼식의 풍습을 흥미롭게 살펴보았어요. 각 나라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행하는 풍습이 서로 다양하고 또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성 가치관을 배우면서 결혼에 대해 알아보고 있죠. 그렇다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본 결혼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최초의 결혼식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 사람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기뻐하셨어요. 엘리누리 친구들, 이처럼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본 결혼은 남녀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남녀는 이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 모두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죠. 나 혼자만의 생각과 감정과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죠. 이처럼 성경적으로 바라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혼이 가진 진정한 의미,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결혼식의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통해 서로 약속했어요.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 즉 신랑과 신부가 둘이서 하나가 되어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내에게 향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이어서 읽어볼게요.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죠. 이렇듯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신랑과 신부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면 우리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깨끗하고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결혼이 가진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로 일치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길 소망합니다. 부부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 사랑과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사랑을 지키고 계시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사랑하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죄의 유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주신 생명, 그리고 내게 있는 성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라본 결혼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장소는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자, 벌써 기독교 성 가치관이 셋째 주예요. 셋째 주.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윤수진 전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윤수진 전사님이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한번 직접 여쭤봐 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3과 2부 활동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요 라는 활동지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양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활동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주제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담은 하와가 생기기 전까지 혼자서 이 세계를 잘 이렇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요. 아담은 원래 하와가 있기 전에 혼자서 살았거든요. 혼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뭐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혼자 있으면 좀 외롭긴 하겠죠. 그래서 아담이 밤에 잘 때도 혼자 자야 되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혼자고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코 하고 잠재웠어요. 그리고선 아담의 모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렇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갈비뼈. 조금 고급진 단어로 하면 늑골이라 그러죠. 늑골. 네, 늑골이나 갈비뼈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모와 모가 서로 결혼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모와 뭘까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요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영차 목사님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설교 잘 해주셨죠? 자, 그 내용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여기 글씨가 있어요. 밑에 왼쪽에 보면 글씨가 있는데요. 이 글씨를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엄마가 서로 결혼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멘. 자, 이제 뒷장으로 넘기면 돼요. 자, 뒷장에 보면 카드 뒤집기 게임이 나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림 카드를 맞추는 거예요. 자, 게임 방법은 먼저 카드를 모두 오리래요. 가위가 필요하겠죠? 자,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 이 모든 동물들, 이 동물들 카드를 다 잘라주면 됩니다. 자, 자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잘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게임하는지 한번 항공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이렇게 다 오렸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니까 멍멍이 강아지가 있죠. 얘는 남자 강아지, 얘는 여자 강아지. 수컷, 암컷, 그리고 얘는 여우, 남자 여우 같죠? 그 다음에 얘는 여자 여우. 얘는 정체가 뭐지? 아, 곰 같죠? 곰. 네, 곰. 여자 곰, 남자 곰. 그리고 여긴 사람이네요. 남자, 여자. 얘네는 암컷, 수컷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폭탄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다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폭탄도 뒤집고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자, 섞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엄마나 아니면 동생이나 오빠나 언니나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누구랑 같이 할 사람이 있을 때는요, 한 사람씩 넘기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요. 자, 그림을 하나 넘겼어요. 여자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다른 거를 뒤집었을 때 남자 사람이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에이, 꽝이다. 에이, 그러면 다시 다 뒤집어 놓고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사람이 해야겠죠? 자, 다음 사람이 이제 합니다. 짠. 얘는 남자 여우예요. 그럼 이제 또 여자 여우가 나와야겠죠? 암컷 여우. 어디 있을까? 짠. 에이, 곰이 나왔어요. 틀렸네요.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이길 때까지, 게임이 다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모든 그림을 다 찾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혼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자, 혼자서 이제 카드를 뒤집으면 되는데, 이제 암컷과 수컷을 잘 찾아주면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혼자 할 때는 1분 안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혼자니까 어디 한번 혼자 해볼게요. 자, 1분 시작합니다. 시작. 짠. 아, 처음부터 폭탄이라니 뭐 상관없어요. 짠. 곰. 여자 곰. 남자 곰이 어디 있을까? 오! 찾았다. 예. 그 다음에 여자 사람. 자, 남자 사람을 찾아볼게요. 에이, 틀렸다. 다시 뒤집고. 자, 그 다음에 개. 멍멍이. 암컷 멍멍이에요. 남자 사람. 남자 사람 아까 여기 있었네? 그러면 여자 사람 열고 남자 사람 열어주면 다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암컷 여우죠? 아까 수컷 여우가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당연히 남자 멍멍이, 여자 멍멍이. 짠! 이렇게 다 맞추게 된답니다. 1분 안에 성공한 것 같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게임을 진행해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또 암컷과 수컷, 그리고 남자와 여자 카드를 잘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종이 뒤편에 막 글씨가 써져 있을 거예요. 앞뒤로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려서 활용하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도 멋진 남자 그리고 멋진 여자가 되어서 나중에 결혼을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